물에 내 얼굴을 비추면 물에 비치는 얼굴과 내 얼굴이 서로 같은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마음의 거울로 비춰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세상의 거울로는 비출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마음의 거울로는 비춰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삶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거울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요, 마음이 바로 보이기도 하고 그릇되게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마음의 거울이 깨끗하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지만, 마음의 거울이 어긋나 있다든지 잘못되어 있으면요,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흠이 없어서 마음의 거울이 깨끗해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을 양심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마음에 티가 없어서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마음에 얼룩이 생기지 않아서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사람을 진실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금이 가지 않아서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마음의 거울이 꼭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의 행위를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정확히 볼 수 있는 양심의 거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 말씀과 누가복음 6장 41절과 42절 말씀 보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거울에 때가 더덕더덕 낀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잘못을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본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거울에 금이 가서 성격이 삐뚤어진 사람은 자신의 흉은 100가지면서 남의 흉 한 가지를 가지고 자꾸 비판한다는 거예요. 성격이 잘못 형성되어서 마음의 거울이 깨져버린 사람, 이 사람은요, 자신은 다 잘했고 상대방이 모든 걸 잘못했다고 자꾸 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닦아내지 않아서 마음에 얼룩이 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위는 다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자신은 다 의롭다고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에서 말한 겁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마음의 거울을 꼭 소유해야 돼요. 내 자신의 행위를 비춰볼 수 있는 이 양심의 거울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언어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 연주가 오래되었다고 그 사람에게 사람답다 그럽니까? 세상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저 사람이 사람답다 그럽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은 사람답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사람답다는 말은요, 양심이 바르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답다, 이 말은요, 믿음의 양심이 바르다 그 얘기예요. 우리 사람답게 살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장난 마음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마음이 고장나면 안 됩니다. 그 고장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고쳐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더러운 마음을 씻어내는 세제와 같은 거, 청결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더러운 마음을 날마다 씻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갔다 오면 꼭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내 병든 마음을 고치는 치료제와 같은 거예요. 병든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내 마음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2절 26절 말씀까지 보면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도는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 믿음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예요. 듣기만 하고 그 말씀 안 살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도를 듣고 십자가의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린 자와 같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고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아이고 여기 더럽네, 그리고 돌아서서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곧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사람 믿음은 헛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잊어버린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로 자기 더러운 양심을 보고 곧 잊어버린 자가 누구냐? 이는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사람 믿음은 헛것이라. 믿는다고만 할 뿐인 것이지, 말씀을 들었다고만 할 뿐인 것이지, 고치지 않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더러운 걸 발견하고도 씻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말씀도 깨달았다고 하면서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언어를 고치지 않는 사람이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도 더러운 것이 있는 걸 알고도 고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도요, 자기 얼굴은 볼 수가 없습니다. 거울을 통해서만 자기 얼굴을 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양심을 못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자기 양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 얼굴인데 자기가 볼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대신 내 얼굴을 봐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바르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반드시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는데도 옆에 있는 사람이 괜찮다고 편을 들어주면요,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더러운 얼굴로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내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 얼굴을 보니까 더러운 거 묻은지 알잖아요.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해줘. 그러면 나는 내 얼굴이 깨끗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만나고 막 그러고 다닐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보는 사람들이 속으로 욕해요. 그래서 내게 바르게 말해주는 사람이 내게 가장 좋은 사람이고, 내게 옳게 말해주는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사람이 나를 가장 아끼는 사람인 겁니다. 친하다고 해서 내가 잘못해도 말을 안 해주고, 나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해도 지적을 안 해주면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 돼버리고 아주 잘못된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날마다 잘못된 걸 지적해 주는 것이고, 더러운 걸 지적해 주는 것이고, 고칠 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수시로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봐야 돼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거울도 안 보는 남자 되지 말고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세요.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되지 말고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세요. 사람들이요, 거울을 사잖아요. 거울을 사잖아요. 거울을 왜 산 줄 아십니까? 자기 얼굴 비춰보려고 산 거예요. 얼굴 왜 비춰봅니까? 뭐가 잘못됐는가, 화장이 잘못됐는가, 뭐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가, 이걸 보려고 거울을 사는 거잖아요.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려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거울 사가지고 자기는 안 보고 남만 자꾸 비춰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를 비춰보는 게 아니라 자꾸 남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러려고 여러분들이, 여성들이 핸드백 안에다가 거울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를 비춰봐서 수시로 고쳐가는 거잖아요. 고쳐간잖아요. 수시로. 화장이 어디가 지워졌는가, 어디가 얼룩이 졌는가, 그죠? 수시로 하루에도 수십 번 보면서 고쳐가니까 그만큼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서 내 마음을 씻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선명한 거울에다가 나를 잘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얼룩이 졌으면 싹 씻어야 되고, 더러워졌으면 다 씻어내야 돼요. 그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거울이 어떻게 내 마음을 비춰보냐, 어떻게 내 마음을 비춰보는 것이냐. 마음의 거울이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가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이 서로 송사, 서로 고발을 막 한다는 거예요. 송사,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변명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마음의 거울로서 자기를 잘 비춰보게 한다는 거예요. 즉 이런 거예요. 한쪽의 마음이 숨기려고 하는 거야. 그럼 한쪽의 마음이 그거 아니잖아. 왜 거짓말해? 너 그때 그렇게 안 했잖아. 이렇게 송사, 고발을 막 한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 했으면 거짓말했다고 시인을 해야지.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악한 마음을 가졌다고 시인해야지. 왜 거짓말해? 한쪽 마음이 한쪽 마음을 막 고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네가 트집을 잡았잖아. 근데 그 사람한테 트집을 씌워. 한쪽 마음이 한쪽 마음을 송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거울로 비춰보는 거예요. 너 그때 안 그랬잖아. 근데 왜 거짓말해? 그 나쁜 맘 먹고 해놓고는 왜 선한 척해? 왜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해놓고 왜 진실한 척 왜 그래? 그게 마음의 거울로 비춰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자꾸 고발하고 송사해야 내가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려가지고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한 줄 모르면 남이 들으면 억지 소리인데 자기는 옳다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깨끗해지면, 청결해지면, 더러운 마음을 씻어버리면 그 양심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잘못했을 때 그 살아있는 그 마음이 송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고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늘의 그 맛인 선악과를 따먹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동산 거리는 소리를 들려요.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는 숲을 속으로 숨어버렸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왜 동산 가운데 숨어버렸습니까? 마음의 거울에, 양심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너 죄 졌잖아. 너 하나님 말씀 어겼잖아. 자기 양심의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행위를 감추려고 숨어버린 거예요. 숨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안 됩니다. 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송사할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벌거벗기고,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신앙 연적 오래됐다 그러면 자기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 믿은 게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고쳐지지 않습니까? 왜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굴복시키세요. 나를 정복하세요. 나를 꺾어버리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가슴을 치고 통일을 해야 되는데 숨어요. 가서 숨어. 잠잠해지까지 숨어 가만히 있어요. 숨어서. 어느 때가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 또 나와요.
요한복음 8장 3절로 9절 말씀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는 중에 있는 여자를 끌고 와서요 가운데 딱 세워놓고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선생이에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우리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주님을 고소하려고 주님의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고소하려고 지금 기회를 누리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할 겁니까? 그때 주님께서요 아무 말 안 하시고 이 바다에 땅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그냥 그렇게 와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그 글씨를 쳐다보고 아무 말 못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일어서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쳐라. 너희 죄 없으면 이 여자 돌로 내리쳐라. 그리고 다시 앉으셔서 또 글씨를 또 써요. 이렇게 주님께서 글씨를 쓰는 그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슬금슬금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마음의 거울로 자기 행위를 비춰본 거예요. 그것이 주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양심이 찔리는 것이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지금 비춰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비춰보니까 그때 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양심을 깨닫고 자기들도 죄가 있다는 걸 깨닫고 말 못하고 슬금슬금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음의 거울로 자기 양심을 비춰보는 사람은요,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요, 막 자기가 잘났다고 큰 소리 치다가다가요 말 못하고 조용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면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양심에 화인이 맞은 사람은요 마음으로 아무리 자기를 비춰봐도요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거짓말해도 거짓말인지 모르고 잘못해도 잘못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하반절 말씀에서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화인 맞은 양심은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을 등지고 하는 것이고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말씀대로 살아야지, 더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지, 더러운 건 모양이라도 내가 취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절 보면 바울이 공휴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도 바울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말씀보다 더 영성이 깊은 것이 마음, 양심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그게.